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누군가에게 좀 특별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금요일만이라도 좀 우리 특별한 마음으로 작정들을 하여서 이 시간에 늘 이 시간에 보여주고 드려지면서 성금요일 날 이렇게 감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목사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좀 서고 싶고 십자가 앞에 저를 세우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신앙이, 그 고백이, 그 사명이 온전한 것인지는 십자가 앞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고백, 십자가 없는 사명은 온전한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놀랍게도 이 고백들이 오늘 성도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 그렇게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동이 없기 때문이죠. 왜요?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기고 주님을 등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고백은 내용적으로 말로는 정말 멋진데 장식용으로는 가능한데 이 고백 안에 십자가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온전한 고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진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결국은 제자들마저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십자가 앞에 서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 절대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아픔, 각자의 십자가, 각자의 눈물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아니요. 아시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사 천국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함이실까? 아니요.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얻는 능력이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멸망과 구원은 어떤 성품, 출신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결정이 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자세히 보면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찬송 이게 부를 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감동 가운데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이 찬송 3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다 함께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의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누가 멸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에는 멸망이라 하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중도적 입장에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 이미 죄와 사망의 열차, 멸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갈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너는 구원, 너는 멸망할 때 잘못 생각하면 아하, 일부러 우리를 멸망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갈 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은혜로 이걸 능력으로 보는가,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가운데 결국 그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설명을 하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구원의 단비가 쏟아진다. 십자가가 지혜롭게 보이듯이 구원의 단비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질 때. 여러분 혹시 알아요? 비 오면 싫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대부분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뭐 호주도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를 축복으로 알아요. 언제나 하늘이 주는 축복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산도 안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 오면 비 온다고 지랄해, 해 뜨면 해 뜬다고 지랄해. 하나님도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 맞추기는. 아나 몰라? 그걸 축복으로 알아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구원의 단비가 쏟아져요. 이 구원의 단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그릇을 활짝 펴서 이 구원의 단비를 받아요. 철철 넘쳐 흘러요.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단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때, 하늘에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내가 받았어요? 하늘이 주셨어요? 하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단비가 어리석게 보여. 싫어,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마음을 엎어버려요. 안 받으면 이렇게 물어요. 하늘이 안 줬어요? 자신이 안 받았어요? 자신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멸망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는 멸망, 누군가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준 거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열차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고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은혜로 보여야 되는데,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은혜의 행위도 어리석게 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려요. 이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진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를 우습게 알아요. 이거 뭐 이까짓 거. 그러면 이쪽 복음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뭐 대단한 뭐 형이상학적인 것을 나눕니까? 실컷해야 막 술 한잔 먹고 시벌 맛있네 막 이러지. 아니 여러분, 나보다 세상 사람을 여러분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자체가 건설적입니까? 내가 얼마나 웃겼냐면은 이번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막 마스크들을 쓰고 막 난리가 났어.
저도 마스크를 써요. 그러나 무슨 겁낼 건 없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뭐 이러네 저러네 할 거 없어요. 감당해야죠. 미세먼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 기록을 보면요,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요새 이제 이것을 미세먼지라고 하죠. 요새 미세먼지라고 막 하는데, 참 내가 뭘 봤냐면 이러고 마스크를 쓰고 어떤 사람이 막 뛰어 건물로 가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미세먼지 피하려고 들어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건물 안에 들어가서 흡연실 가서 거기서 마스크를 벗고 흡연실에 가서 막 이러고 막 내가 그걸 막 연기를 마시는 걸 보고 내가 물어봤다. 미세먼지가 여러분 안 좋아? 그 모여있는 담배 연기가 안 좋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거든. 세상이 가장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막 제 건물 무슨 제가 이 마침 식당으로 들어갈 때 막 이걸 팍 쓰고 팍 뛰어와.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 관리를 잘한다. 건물 안으로 쏙 들어오자면 흡연실로 들어가서 막 내가 놀래서 이러고 한참 쳐다봐서 맛있게도 먹어. 참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좋을까? 저 흡연실 연기가 안 좋을까?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일부러 이런 성경을 외면해요. 참 이 학자들도 뭐 진화론 연구하고 뭐 백날 연구하는 분들도요, 일부러 성경은 외면해요. 일부러 성경은 안 봐요. 왜 안 보냐? 우리들이 우습게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믿어질까 봐 안 본다고. 저 아프리카에 나와서 뼈 조각 하나, 저 어디에서 나온 무슨 뭐 발자국 하나, 이걸 뜯어 맞춰가지고 막 몇 억 년, 뭐 몇백억 년 이렇게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거든요. 그런데 어디 저 아프리카에서 있는 저 옛날 그 벽에 쓰여진 글씨 갖고 감동을 하는데 성경 갖고는 말을 안 해요.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 보세요. 지금부터 연수로 4800년 전에 지어진 방주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그대로 연구를 하면은 그 어떤 파도에도 가장 균형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노아 방주예요. 그 옛날 만들어졌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자, 내가 어쩌다 이 은혜를 입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에 담긴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사역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좀 핀셋으로 뽑아낼 만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살아나기 위해서 죽었다면 뭐하러 죽어요?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죽으셨다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고, 부활했다 하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간단하죠. 아멘 합시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죽으셔야 될 이유와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게 우리가 있어지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로 나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복음,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았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여기에 유재명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노기현 집사님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만 읽어봐요. 일어나서. 아니 노기현 크게. 내가 실수했어. 크게 해봐. 목사님. 그가 상함은 노기현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노기현이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노기현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아느냐와 믿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건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그랬대, 성경에 있어. 그런데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죄송하지만 믿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불교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해요. 귀한 분임을 인정해요.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 부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없어요. 부처님은 한 개인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은 한 개인으로 성장했고, 한 개인으로 도를 닦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고난받으심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나 유재명 때문이라.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방송실 한 번만 더 띄워줘봐요. 우리 이름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유재명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유재명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유재명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유재명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성분들만 한번 해봐요. 시작. 하여튼 마음에는 안 들어요. 여자들이 하면은 별로 무게감이 없어요. 남자들이 한번 해봐요. 크게 시작.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로서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멘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고백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은혜들이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음은 십자가의 내용과 의미를 믿고 내 것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모형이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없는 십자가나 믿음이 담겨 있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장식용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기독교인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이제 어느 날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의 이제 멋스러운 장식이 되기도 해서, 이런 이제 여성분들이나 목에도 또는 이런 데도 어떤 분이 막 귀에 이만한 십자가를, 저 귀에 안 찢어질까 걱정도 되는데 가벼웠다 그러더라고. 생각보다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십자가는 하나의 모형이지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가 능력이 되면 진짜는 이 십자가는 신앙적인 데 있거든요. 처음에 이 십자가를 물고기를 그리듯이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교회 지붕에 닭이 있기도 하고, 닭,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회개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닭을 보며 회개하며 와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반절은 은혜고 반절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막 주차할 것 없다고 신경질만 내고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이것을 붙고, 십자가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요, 내가 인내해야 될 이유, 그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품고 십자가를 달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어떤 축복의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이나 사업장이 종종 이제 목사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막 이제 어떤 성도들,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줬으니 이 사업장이 이제 막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어떤 분은 막 옆에서 우리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말만 하면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몰라요 언제 되게 그런 능력이 있었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도 우리 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한다고 제 방에 인사를 왔어요. 기죽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만 보고 살아라, 비교도 하지 말아라, 주님 은혜로 살자. 엄마 아빠는 의지하지도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너들 안 뜯어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순간 네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울라면 주님 보고 울어라, 매달리려면 주님 보고 매달려라.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말이죠. 주님 보고 매달려라.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욕심도 부리지 말아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과 축복을 계산하고 살면 우리는 망가진다.
마치 기적과 축복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젠가 기적이 있을까요? 요행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언제 성경이 쫙 열렸냐, 지금도 안 열렸어. 그렇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막,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 막 꿈틀꿈틀 뭐가 보이냐, 66권 통째로 읽어도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어. 아니 진짜 제가 지금도 성경을 아무리 피곤해도 얼마나 읽어요. 근데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을 때까지도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기도하고 탁 펴서 이 말씀 막 그러면 막 겁이 나 죽겠어요. 막.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주면 은혜일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회사가 기업 또는 가게 오픈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원래 그 예배에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목사님이 오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포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 사탄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개업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개업 예배를 드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렇게 막 개업 예배만 드리면 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딱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주변에게 뭐라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은 쉴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선할 것이며 11조를 할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갈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삶을 엮어낼 것입니다 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복을 알아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계산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축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아멘 해봐요,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정리가 됐어요? 그럼요. 1월 1일 날 같은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 올 한 해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회사처럼, 회사가 교회처럼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간다고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멘 해봐요.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멘,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역사하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조금 수고해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실 거야.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알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특별히 저 젊은 학생들 책 가지고 주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수학이 계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라니까. 제가 아까도 학생 하나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공부 죽기 까무러치기까지 공부를 하라고. 머릿속에서 책장이 착착착착 넘겨지기 때까지 처음부터는 죽어도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주여,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어려워, 이게 아니고, 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그저 세상 사람은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식으로 드려. 이런 같은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돼지 머리 앞에 절하면 그런 것이죠. 이 기업은 마귀님의 기업이요, 사탄님이 오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휘저으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아자 오늘 이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리라. 선포하며 승리합시다. 아멘이죠. 내가 이렇게 믿고 살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살면 출세할 거야,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일반은적 차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축복하시는 것이지, 특별 은총을 계산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가보면, 돌이켜보면 아멘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지 뭐. 자, 믿음을 상실한 가운데 십자가는 능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끊임없이 갈등을 해도 30년 전에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지금도 그때 글씨로, 타이프를 못 쳤으니까 글씨로 썼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출발할 때, 30년 전에 출발할 때, 하나님, 우리 빛나 교회가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한 이 교회는 수많은 풍랑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고갯길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수없이 불어오는 바람, 수없이 불어오는 환란, 이런 것들을 때문에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게 하옵소서. 이렇게 쭉 제가 글을 써서 제가 주 앞에 딱 선포하고 시작할 때, 저는 뭐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진짜 이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 그릇도 작고 제 능력에 비해, 제 주제에 비해 저는 그저, 죄송하지만 무슨 뭐 작은 교회는 뭐 능력이 없어도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슨 뭐 1000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 꿈도 못 꿔봤어요. 방향 딱 잡고,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개척 시작하면서, 여보,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주지 않으면, 성도들 붙여주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한계일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몇 분이라도 우리 재밌게 열심히 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더니 자기가 할머니가 돼갖고, 우리 아내는 처음부터 아파갖고 할머니요. 나는 처음부터 경로당을 한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던 적도 참 많아요. 사자굴에서 풀무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감옥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해결해 줄 거요가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선포하는 거죠. 지금보다 10배나 바닥을 기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은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100배나 어려워도
아멘 합시다. 나는 주님 십자가를 놓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고난을 받냐는 것이요, 바다를 잔잔케 할 힘이 있는데 왜 끌려갔냐는 것이죠. 하늘의 12형제들은 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왜 죽었냐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문제 때문에 그랬군요. 이렇게 고백. 근데 깨닫고 보니까 당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의 12형제들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왜 바다를 잔지않게 하는 그분이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면 변명 한 번 안 해요? 왜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여야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죄 많고 가장 어물 많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고 은혜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도기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유재명은 나음을 입었도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 옛날 찬송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오늘 근본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서 어느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릴 만큼 은혜에 잠겨보고 은혜에서 헤엄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세워놓는 거죠. 또 못 박아야 되고 또 못 박아야 되고, 순간 구정물에서 찌꺼기 올라오는 것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와르르 솟아나는 이 어리석은 목사. 주님,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능력이 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합시다, 능력이 돼. 능력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제자를 제자답게 만들었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힘재, 이건 우리가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사모해야 될 영성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죠.
이런 표현을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제자들 안에 물과 기름이 뜨듯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쳐도 주님이 선생 노릇을 해도 안 되었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주님이 가르쳐도 결국은 도망가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진리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아멘 합시다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서 감격을 놓아버렸던 우리가 또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은혜들이구나.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싶거든요. 이제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철야 기도에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무디어졌던 우리 마음들, 이 사순절 기간에 영육간에 우리를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나를 갖다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두고 우리 모두가 나는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흥얼흥얼 불렀던 노래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어요. 그 찬송하고 십자가 찬송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죠? 우리 뭐 이런 새로 나온 곡들도 참 좋지만요, 이런 곡들도 좋지만 찬송가가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